반갑습니다. 1월 2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그 세례 요한의 수태에 관한 기사입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어제 본문의 이야기처럼 이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그때 이제 전례대로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됩니다. 분향을 하는 중에 사자를 만납니다. 주의 사자를 만납니다. 주의 천사가 찾아온 거죠. 예,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사가랴, 이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설명을 하거든요. 어제 본문에 그가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응답하셨느냐? 아들을 낳아주겠다.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본문에 나오지만 그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엘리사벳 그 아내가 믿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그 제사장의 남편이 믿지를 못해요. 왜냐?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근데 기도는 왜 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또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의롭고 율법에 흠이 없고 그들은 기도했고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 제사장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면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고 의롭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자녀를 허락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상한 시선으로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이나 사람들의 어떤 그 편견에 대해 그런 시각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대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을 때까지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는 그럼 우리가 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은 의로웠어요. 그리고 경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겠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것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마땅히 의로운 삶을 살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야 할 기도들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살던 중에 사실은 이 잉태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원래는 물론 그 자체가 기적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은 아니에요. 기적이라고 우리가 아이를 잉태했다 이런 것을 보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이입니다. 아이. 그런데 자연스럽게 생길 만한 그때 그 시기를 넘기고 노산이다. 그러면 뭐 지금 우리 나이로 말하면 한 40대 50대까지도 굉장히 노산이에요. 그러나 60대 넘어가면 아이가 생길 확률이 적다고 하고 거의 힘듭니다. 60대가 넘었는데 70대 넘어갔다. 아이가 생기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아마도 아이가 너무 늙어서 아이를 못 뵐 정도면 아마도 한 60대 지금의 나이로 60대 정도 되지 않았나. 그런데 기도하고 있었고 그런데 의로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어떤 때를 또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놀라움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하는데 너도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은 너에게도 기쁨이지만 많은 주변의 사람에게도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잉태함, 이런 어, 어, 출산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가 아이가 우리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너무 기뻐요. 그리고 주변에 뭐 친척들이나 형제들도 기뻐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 이 말은요, 태어났기 때문에 아기이기 때문에 기뻐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이 세례 요한, 이게 이제 요한인데요, 이름이. 그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쁨이에요.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탄생 자체가 기쁘고 아들 없어서 내 자녀가 없어서 서러웠는데 나에게도 자녀를 주셔서 기쁜 이런 기쁨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소개하고 싶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져야 되는 참 기쁨은 그리고 이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기쁨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을 하는데 쓰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형제들, 가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거보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들을 누리며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자를 태어나게 하겠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좀 주목하고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더 읽다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부모에게 정말 이 세례 요한이 기쁨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정말 이른 나이에 죽게 됩니다. 아마 31~2살 정도에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다면 그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부모에게도 기쁘고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된다. 언뜻 생각하면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내 아들이 30세 정도에 죽는데. 그런데 참 기쁨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 참 기쁨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것이 참 기쁨이라면 세례 요한이 일찍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된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기뻐하는 이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기뻤지만 그리고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가 젊은 나이에 죽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슬프다. 그러나 그 죽음이 궁극적으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회복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 역시 기쁘고 또한 먼저 죽었지만 영생을 바라보는 이미 영생 안에 들어간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아들인 세례 요한이 먼저 죽은 세례 요한이 영원히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시각이 영원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면에서 또 기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그리고 이 진리가 말하는 기쁨은 아이 좋아 하는 기쁨으로 끝나는 그런 기쁨이 아니죠.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30세에 죽어야 하는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죽음이 되니 부모가 가진 기쁨 그리고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믿었던 신앙 안에 있는 기쁨은 이 죽음을 초월하는 참 하나님의 그 역사의 광활함, 영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알려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기뻐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을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시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 환영합니까?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환영합니까? 환영받는 시대, 복음은 늘 환영받는 시대는 한 번도 없었어요. 환영받는 듯 하다가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 안에 무슨 기쁨이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는 결국에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 참 기쁨이 있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또 그런 우리의 희생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것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신앙생활 계속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